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이제 알겠다. 오늘 성경으로 기도하라.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알겠다 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이 이제 알겠다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오늘 성경으로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줄이고 목마르다.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은 결핍의 존재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사람은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경험합니다. 이윤즉슨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 배가 배고프지 않다면 먹으려고 하지 않겠죠.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으려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그 상태는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내 몸이 반응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존재의 허기짐은 면할 길이 없습니다. 육체든 영혼이든 모두가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살아있음을,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천재 수학자이며 과학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사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은 하나님을 위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만 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채워지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뻥 뚫린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간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 채워지는, 비로소 줄이고 목마른 것이 해결되어지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루터의 고백이 그 상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싫어했다. 하나님의 의는 그분 자신이 의롭고 또 그것으로서 죄인들과 불의한 자들을 벌하시는 의라고 생각했다. 루터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공의로 죄인과 불의한 자들을 벌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루터의 고백을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매우 극단적으로 근심에 빠진 양심을 가진 죄인이었다. 나는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싫어했다. 나는 격렬하게 불평했고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다. 나는 사납고 불편한 양심을 가지고 분노하고 있었다. 루터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 그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에 대해 화가 난 것이 하나님께도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계속해서 루터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착실한 수도사로서 수도원의 계율을 철저히 지켰다. 그래서 수도원 훈련을 통해 천국에 갈 수도사가 있다면 바로 내가 그런 수도사라고 자처했었다. 수도원에 함께 있던 다른 모든 동료들도 그 사실만은 인정해 줄 것이다.
루터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그런 말들을, 고백들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가, 공의가 될 수 있을까 질문하면서 루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다음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내 양심은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고 항상 의심이 일어날 뿐이었다. 그때마다 내 양심의 소리는 내가 옳게 한 일이 무엇이냐? 너의 통회하는 마음은 아직 충분치 않아. 너는 고백한다 하면서도 그걸 빼먹었잖아. 라고 지적하는 마음의 소리를 항상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괜찮은 사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뛰어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자기 양심을 볼 때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충분한 열심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한 열심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충분한 열심의 문제에서 느껴지는 영적 상태일까요? 한번 계속해서 우리 루터의 고백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하고 연약한 채로 남아있는 공경에 빠진 양심을 인간의 전통으로 치유하려 하면 할수록 나의 양심은 날이 갈수록 더 불안해지고 연약해져서 공경의 늪으로 빠져 들어갈 뿐이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는데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자기 죄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배부름, 영적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루터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성령의 빛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진리의 빛을 경험한 것입니다. 루터는 왜 날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질까? 왜 더 연약해지고 공경에 빠지는 걸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선물로 주신 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내 속에서 나오는 의가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가 아니고 이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선물로. 내 속에서가 아니라 밖에서부터 나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를 이렇게 듭니다.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들을 그 날개로 품어 안듯이 하나님은 그의 의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것이다.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의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안아주시는 그런 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루터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유하시는 의를 부여하셔서 그 의를 힘입은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성숙해 가기 시작한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루터가 느낀 영적 상태,
왜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을까? 오히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불안하고 염려하고 더 연약해지고 왜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는가? 자, 루터는 의가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가 되신 하나님의 완벽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 주셔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가 내 안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가 우리를 보호하고 나를 보호하고 그 의가 나를 치유하고 그 의 안에서 나는 거룩한 모습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루터가 깨달은 이신칭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되십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마치 심장은 매분 72회 정도 뛰면서 5리터의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 하루에 약 10만 회를 뛰고 평생을 70년이라고 생각할 때 약 26억 회를 박동하면서 1억 8천만 리터의 혈액을 순환시킨다. 그런데 이 심장이 뛰게 하는 힘은 결절이라는 근육세포가 전기 자극을 일으킴으로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설계요, 하나님의 디자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장이 우리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결절 근육 때문에 뛰면서 온몸에 피를 평생토록 공급한다는 것이죠. 마치 의 되시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장, 신앙의 심장이요, 온 세계 만물의 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심장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치 결절 근육이 벌떡벌떡 뛰면서 온 몸에 피를 공급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몸에 생명으로 들어와서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을 공급한다는 거죠. 생명되는 하나님의 생명되는 모든 것을 나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몸속에 흐를 뿐 아니라 내 머릿속에 흐르고 내 인생 속에 흐르고 그러면서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호가 일어나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설교요, 하나님의 디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동일하게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심장이 뛰듯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뛰고 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의 최종 목표, 골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이신칭의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 마음에 의 대신, 하나님의 의 대신, 하나님의 완벽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어떻게 합니까? 역사를 일으키죠. 자연적인 생명은 어떻게 합니까? 육신이 자라도록 역사를 일으키고, 생명 대신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을 완벽한 하나님의 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삶을 하나님의 의로 바꾸고, 그래서 계속해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고, 내 말에 일어나고, 내 생각에 일어나고, 나의 관계에 일어나고, 나의 삶에 일어나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을 덮고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내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고, 모든 영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온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그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 생명의 역사가 결국 하나님의 의가 온 우주 만물을 덮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계속해서 간절히 찾고,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계속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 완벽한 의를 나의 인생 전체, 이 민족, 이 열방에, 다 온 민족 열방의 우주 가운데 드러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으로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세상이 얼마나 타락으로 하나님 거침없이 물들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타락하는 것에 크게 염려하지도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타락에서 자기가 이익이 된다면 서슴지 않고 그 죄를 짓고 타락해버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이익만 된다면. 그러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위험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밟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가 없는 이곳에서 의에 대하여 목마르고 줄인 자로 우리가 부르짖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의로 이 민족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열방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고 보니 하나님 아버지, 타락하는 일에 이 세상이 너무나도 거침없어지고 정말 거침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타락하려고 법을 바꾸고 타락하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수한 많은 죄를 행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자기 편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오히려 서슴없이 타락하는 길을 선택해버리고야만은 아버지 인간의 악한 죄악들이 아버지 마귀적인 아버지 그런 죄악들이 아버지 이 민족의 열방에 판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약자들은 설 곳이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려고 바둥바둥 몸부림치나 결국 우리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우리 세상에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보내주셔서 이제 네 말과 네 생각과 네 삶 가운데 완벽하신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바라보며 실천하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완벽한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불법을 향하여서 일어나고 타락을 향하여서 일어나고 죄악을 향하여서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이 없는 곳에 정직으로 덮어버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 온유와 하나님의 의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덮어버리는 은혜가 임하는 것들을 우리를 향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의 생명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말과 아버지 계획과 삶 전체 인생 전체가 의를 이루는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 알겠다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